이번 주 우리가 읽게 될 3주차 말씀은 34장, 창세기 34장부터 출애굽기 7장까지 말씀입니다. 34장에는 그 유명한 그 디나 강간 사건이 들어있고요. 세겜 성읍이 파괴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가나안 귀향한 이후에 에서와도 만난 이후에 그 야곱이 처음 서원했었던 베델로 가지 않고 10년이나 세겜 땅에서 게셈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세겜 땅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원의 이행을 그때 서원의 내용이 베델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라는 것을 약속했었는데 세겜이라는 곳에서 10년이나 미루고 살고 있었던 그에게 징계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겜이 아니 게셈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예, 그래서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아, 네네. 세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타가 많이 발견되실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제. 자,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하는 삶의 중요성,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아들의 주도로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를 하게끔 해서 3일째 가장 고통이 큰 때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용한 사건.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저주를 내리는데요.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실현이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도 흩어져서 살게 되는 지파가 되고요. 시므온 역시 유다 지파에 속해서 흩어져 지내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땅 분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파들의 나중을 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 실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35장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다시 베델로 귀환하고 하나님께서 자,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라고 약복강에서 말씀하셨던 씨름할 때 말씀하셨던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돌아온 그 회개를 받아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며 그 백성은 회개와 순종으로 늘 그 언약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받은 후에야 비로소 베델 서원을 이행한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도 언제나 늘 첫사랑의 회복과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으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귀향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땅과 후손의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삭이 죽기까지 야곱이 또 헤브론에 내려가서 12년 동안 이삭을 봉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18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르우벤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과 서모 비라 사이에 이제 간통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장자권이 박탈되는 계기가 이제 다 여기 35장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가 직시하며 그 가운데 주역으로서 바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시하고 내 욕망을 위해 철저히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루벤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에서는 언약의 계승자의 반열에서는 제외됐다라는 것이. 자, 아브라함의 씨로서 또 이삭의 아들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크게 번영하고 세력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36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는 제외됐다라는 것이 특별 은총을 누리지는 못한 자들의 한계.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46장 마지막에 세일 땅 원주민들인 호리 족속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혼합하고 동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다른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 족속들이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 백성에서는 제외됐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7장에서 드디어 4대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족장인 요셉, 그리고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의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꾼 사건이죠. 요셉이 꿈을 꾼 사건. 그래서 그 볏집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그 절하는 그런 사건들을 그런 꿈을 꾸고 그걸 형제들한테 말을 했다가 이제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요. 자, 그때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것은 이 악한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형제들, 이 지파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민이 된 계기는 결코 그들의 선행이나 공로나 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다가 뜻밖의 38장에 딱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38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시기적으로 요셉이 애굽 종으로 팔린 약 한 2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원래 다른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르우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죽이지는 말자라고 했었고, 그때 유다가 그럼 팔자라고 해서 이제 종으로 팔렸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약 20년 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였죠. 수아 사람, 수아 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들이 세 명을 낳는데 또 이방인 며느리 다말과 관계에서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말이 창기로 변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게 되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두 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세라와 베레스죠. 자,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끔찍한 죄를 행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삽입 기사로 중간에 들어갈 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인 이유가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우리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먼저 손을 뺐던 엄마의 뱃속에서 먼저 손을 꺼냈었던 세라에게 이 산파가 붉은 실을 먼저 매줬었어요. 그런데 이 세라를 밀치고 먼저 출생합니다. 베레스가. 그래서 베레스가 장자가 돼요. 그리고 이 베레스의 족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갑자기 다시 39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요셉의 이집트 생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38장이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이집트 생활 가운데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 계셨는가 이것을 이제 다룹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13년 뒤에 30살에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근데 여호와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 39장에만 총 4번 거듭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종살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도 나에게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나도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0장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다시 그가 복귀하게 되고 이제 입신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41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과도 동일하게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대반전 사건으로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은 이제 우리가 꿈쟁이다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를 주시는데 이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과연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완성된 계시인이 성경책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한 계시를 이미 다 받았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인정하고 주지하여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럴 일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성경 계시로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41장 그 계시를 해석한 요셉이 이제 이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아주 고귀한 자가 됩니다. 바로가 타는 전차를 타게 되고요. 반지를 끼게 되고요. 전체 바로 다음 사람으로 이제 온 애굽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이 이방 애굽 땅에서 나를 창성케 하셨다. 성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요셉은 아직 자기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많은 복을 누렸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요셉의 한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해석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우리의 경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이집트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 요셉이 자신에게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이 이제 해석이 되는 사건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자신들에게 11명의 형제들이, 이때는 언제는 일단은 10명이죠, 지금. 베냐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절하는 그 모습과 장면에서 요셉이 이제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자신의 인생이 이제 해석이 된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그 꿈의 내용이 다 이 날을 준비하신 것이었구나라고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었고 고통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처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형들에게는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의미 없는 일방적인 관용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요셉이 억한 심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진실한 회개를 유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도 우리의 회개를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회개로 나아가고 용서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한 회개 생활, 그래서 회개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회개를 우리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베냐민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 시몬을 볼모로 잡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제 형들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옵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야곱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 죽는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진다라고 말을 하자 이제 유다가 자신이 대속자이자 마치 구원자를 자청하면서 중보자처럼 자청을 하면서 이제 유다가 변화된 사건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됐는가라는 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중간에 갑자기 툭 삽입됐었던 창세기 38장의 사건이 유다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유다가 변화됐을까요? 유다는 평생 아빠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엄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동생 디나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동생들을 탓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동생이 강간당하는 것이 옳으나이까 이렇게 말했던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38장에서 본인이 두 아들을 잃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본인이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미워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 유다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도 자식을 잃어본 그 심정으로 아버지의 이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서 본인이 마치 내가 대신 어떻게든 이 동생을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 이제 이 38장으로부터 연유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요셉이 그렇게 모두 모인 형제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 모습을 원수 같은 자들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승화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셉이 또다시 형들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 안에 회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의 회개를 받으시나 또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장면이 믿음을 연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시험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본인이 선언했던 대로 베냐민을 위해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베냐민의 그 자루에 들어있던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중보자로 서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그리고 간절하게 요셉에게 베냐민을 살려줄 것을 탄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 역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변호하시는 모습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8장부터 이어지는 이 44장까지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45장에 이어져서 이제 이 형제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바라본 요셉이 드디어 자신을 밝히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이제 형제들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침내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상봉과 화해 장면입니다. 이제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난 죄와 과오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함께 나머지 가족들 70인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0명의 가족들이 다 야곱 일가 전원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사건이 46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아주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데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애굽으로 가도 되겠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향한 이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가까우면서 이집 땅의 가장 변방이었던 고센 땅에 그들이 정착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야곱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실 당시에 너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번영하게 되는 그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백성들을 번성케 하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번영하게 되고 또 창성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 이제 세대가 교체되는 사건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요셉. 우리가 아까 제4대 족장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 요셉. 그래서 요셉은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의 두 배의 몫을 받게 될 터인데요. 그 두 배의 몫을 각각 아까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주기로 이제 야곱이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손자에 해당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입양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2지파지만 명목적으로는 12지파지만 실질적으로는 13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지파는 사실상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13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훗날 땅 분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따로 없고 이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땅 분배 과정에서 빠지면서 12지파의 땅 분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49장에서는 이제 정말 죽기 직전에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좀 이전과는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전만 해도 오직 장자들만 배타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축복과 예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에서만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야곱이 빼앗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49장에서는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 장자를 계승하고 또 축복하는 그 언약 사건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제 12아들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언약의 혈통의 반열에 들게 된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정해준 사건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까지의 장자 축복과는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개념이 오직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왔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은 오늘 전 세계 모든 교회로까지 확장되게 되는 그 연결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 그리고 한 지파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제 야곱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특히 나의 모든 선조들이 묻혔었던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는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비록 애굽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땅, 그 땅에 우리는 죽어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애굽 같은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천국이다라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너무 빠르신가요, 지금? 아니요,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50장이죠. 자, 50장. 자, 한 번 더 형들을 용서했음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야곱의 장례식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아주 성대하게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애굽에서 굉장히 요셉의 명성이, 요셉의 파워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죽자 형제들이 또 이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혹시나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형제들을 이제 죽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화해하고 그들과 서로 우애를 나누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50장에는 요셉이 죽는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 54년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54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무 일도 없이 형제들이 다 서로 정말로 이제 완전하게 서로 화해한 상태로 화목하게 잘 지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사랑을 그들이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형제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도 이들의 본을 따라서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된 과거 청산과 재결속의 사건을 이 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더 요셉에게 지난날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자들에게도 이처럼 거듭된 회개가 필요한 근거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 생활은 곧 신앙 생활이다. 회개 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원만한 관계 회복과 유지의 필수적인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두 번째 교훈으로 또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첫 번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번영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너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영을 하게 되니까 애굽인들이 그들을 압박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굽을 탈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셨음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또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애굽 공주의 손에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름의 뜻,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되어 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예비되어 가고 또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역시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이제 참다 못하고 죽이고 결국 바로의 두려운 심판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어,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일반 동사는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으로 이 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3장에서 부르심과 소명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40년 동안 벌써 미디안에서 40년이 지났어요. 도피 생활을 한 지. 그 가운데 자기의 양떼도 아니라 남의 양떼를,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장인의 양떼죠. 양떼를 치면서 사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마치 떨기나무와도 같았어요. 광야에 덩그러니 열매 하나 맺지 못한 떨기나무 같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돼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밝히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전에는 뭐 엘로힘, 뭐 여러 가지 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백성들이 그를 불렀는데요. 하나님을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볼 부분은 모세가 5번이나 나는 못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3번의 의문, 그러니까 변론을 5번을 하게 되는데 2번은 이제 완전한 거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5번이나 토를 단 아주 어, 유명한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친근하게 대하시면서도 강렬하게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전 못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한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소명도 불완전한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그래도 내가 구원해냈다. 너는 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강권하심으로만 우리의 구속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그 뒤에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 이렇게 맞춰지고요. 이제 드디어 다시 애굽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할례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때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맡은 자일수록 작은 일에도 완전하고자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셔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5장.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자기의 이복 형제와도 같았던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라는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당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일이 지금 쉬워서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이 되는 일이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실현이 될 때 세상은 절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고 고통을 있게 하고 마음 아픈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길에도 이 고통과 거절의 일들이 수없이 많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날마다 힘든 것이죠. 심지어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부르셨냐라는 말들을 해내기까지 해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모세도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서 사랑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절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데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라는 말씀을 5번이나 마치 모세가 5번이나 거절했던 것처럼
5번이나 다시 확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도 발견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높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그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의 고백도 있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사들을 동원해서 똑같이 이적을 따라하면서 더 완강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점점 나아가는 바로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인간의 이러한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4장부터 출애굽기 7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속도 있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는 큰 안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 중에서도 수많은 부끄러운 과거들, 실패들, 죄악이 계속 반복된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에는 절대 그 내용이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세대를 넘어서도 지속이 되고 사람들의 어떠함을 통해서도 넘어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 우리가 아까 은혜와 섭리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한 주 동안 같이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어서 붙잡고자 노력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 모세도 잘하지 못했고요. 족장들도 잘하지 못했고, 지파의 그 대표들도 잘하지 못한 일인데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정의와 용서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를 이뤄내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화해를 이뤄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섯 번째로 기억하실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번 주의 키워드는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중히 여기는가, 가벼이 여기는가. 나는 그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개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읽어볼 내용이 이렇게 끝이 나겠습니다.